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저는 결혼식 피로연에 갈 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를 항상 걱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결혼식은 참석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피로연은 더욱 그렇습니다. 참석 인원에 맞게 자리도 배치하고 음식도 준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당일 피로연 장소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테이블에 착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저는 항상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합격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이라 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세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하나는 기념책으로 선을 행한 자들의 모든 행위와 말들이 적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죄를 기록한 기록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정말 세 종류의 책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책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책들에 대하여 기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게 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 보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위란 세상의 도덕으로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는가를 돌아보고 겸손히 주께 나와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었어도 유대인들의 어려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건설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그곳의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방의 풍습이 삶 깊숙이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으며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한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할 당시에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리고 또 다른 책들에도 기록되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부끄러운 이유로 기록된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당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친 뒤에 또 다른 곳의 중수를 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고아 사람들은 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3장 27절에 또 다른 곳을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평민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동안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이름들 중에서 특이한 것은 느헤미야 3장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에게도 무척 힘든 일이지만 살룸의 딸들이 그 일들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큰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들에 모두 기록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되었다면 드고아 사람들처럼 혹은 살룸의 딸들처럼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될 만한 행위나 사역을 행함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될 만큼 열심을 내어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지 생각하고 점검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기에 힘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